자, 아홉 번째 구약 성서 신학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다가 말하는데 제가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한테 그 당시에는 한 가지 얘기했어요. 어떤 거 얘기했냐면 아니 그 엔게디 동굴에서 피해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이 이제 볼일 보러 왔다가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천재의 이루의 기회다. 이 원수 사울 다윗 당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는지 이달을 이제 처단하십시오 했을 때 단지 그 겉옷자락만 베잖아요. 근데 그 겉옷자락 벤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찔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4장 5절 사무엘상 24장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참 여러분들 여기서 그 다윗의 면면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의 그 겉옷자락 벤 것 갖고도 찔려하는 다윗.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악한 심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사울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다윗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뭐 정치구단, 뭐 약삭빠른, 물론 다윗의 이제 명민하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헤브론 유다 지파만의 왕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다가 이스라엘 전체 이제 그 이스보셋이 죽고 그 군대 장관 통해서 이제 열 개 지파 다 이제 하나로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도 지혜롭게 행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정치 구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이면에 그거는 이제 어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을 때 이제 뱀같이 지혜로운 거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한 다윗의 모습들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이 그냥 너무 기뻐서 춤추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당시에 이제 다윗을 어찌 이런 많은 백성 앞에 이렇게 추한 꼴을 보이십니까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사무엘하 6장. 그러니까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니까요. 사울은 인간 앞에서 행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사무엘하 6장 다윗이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무엘하 5장 이 앞장에 보면은 그가 전쟁하러 갈 때마다 여호와께 물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5장 19절, 23절, 또 사무엘하 5장 25절. 여호와의 말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궁극적으로 이제 밧세바 간음 사건, 우리야 교사 살인 사건,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죠. 오히려 아까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헤렘 사상 범한 그런 죄보다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 진짜 우리야 그 충신 그 장군을 살인 교사죄, 그 다음에 그 밧세바를 범한 죄, 그런 유부녀를 범한 죄, 이런 그런 죄악상에서 나단이 그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참 한 가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야 살인교사죄와 그다음에 그 밧세바 간음죄 얼마나 커요. 그 죄를 이제 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너무 금방 용서해 주시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신명기 역사가의 어떤 가필, 각색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 큰 죄를 범했는데도 이제 다윗이 이제 이후에 그 다윗 왕조의 그 통치권과 전통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구별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금방 용서한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약간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무 금방 용서하시는 걸로 나오죠. 반면에 아까 사울 보세요. 사울 아말렉 그거 이제 조금 가축들 살렸다고 그래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했는데도 용서를 안 해주잖아요, 사무엘이. 근데 나중에 사무엘 그 옷자락 벗겨질 정도로 매달려가지고 제발 그러면 이 백성들 앞에서는 제발 그냥 제사 드려주시고 제 체면을 좀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울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사울의 그 장면에서도 여전히 사울은 백성 앞, 인간 앞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냥 땡깡 부린 거지, 옷 붙들면서. 그런데 다윗은 그 구중궁궐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나단이 이야기할 때 나단을 처단하고 나는 진짜 내가 왕인데 네가 뭐야? 당시에 그 궁중 선지자에 불과한데 나단은 관료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그렇게 전제 정권으로 그냥 처단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다윗은 회개를 하거든요.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참 저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노래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일은 뭐예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뭐 어버이날 용돈 좀 보내고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님들의 마음에 합하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효성스러운 자녀인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성공의 비밀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고 늘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사람들 귀에 사람들 목소리에만 귀 기울였기 때문에 사울의 실패는 거기에 있다. 극명하게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 석세션 나레이티브로 바로 팍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에 다윗의 이제 궁정 사건 이야기들, 이 사건들은 다윗의 궁정 역사인데 다윗의 궁정에서 왕의 가족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역사가들이 볼 때도 되게 흥미진진하게 사료적인 가치 내지는 문학적인 가치, 그러니까 사료적인 가치보다는 문학적인 가치를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석세션 나레티브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 석세션 나레티브는 그러니까는 왕이 계승사예요. 왕위. 그러니까 다윗의 세자 그 왕자들이 많잖아요. 다윗도 이제 처첩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누가 왕이 되느냐 했을 때 이제 그 사실은 압살롬과 다말 암논과 다말 사건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암논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복 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말과는 친 남매 사이고. 근데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궁중에서 그때 압살롬이 이제 두고 보자 하다 나중에는 결국 쳐 죽이는 장면들, 이게 다 다윗의 왕자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인데 이것이 이제 곧장 누가 세자가 되느냐, 누가 왕이 계승자가 되느냐, 이거랑 이제 연관된 사건들이 쭉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세바의 반역도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끝나는 게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에 그때도 이제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거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결국은 솔로몬이 이제 등극하는 장면으로 이제 석세션 나레티브는 끝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인간의 궁중 암투예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숱하게 벌어졌던 그 중전과 비빈들의 경쟁이에요. 누가 이제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도가들이 달라지고 피비린내가 나고 반대파들은 다 삼족이 멸하고 이제 이런 일들, 이게 조선 시대만 있었겠어요. 모든 이제 유럽 국가들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건데, 이 다윗의 왕궁 역사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나.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속에서의 하나님의 음성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위 계승사가 우리에게는 이제 매력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그 우리 교재 내용들 보시면 이 궁정 역사와 관련해서 왕의 권력이 아닌 왕의 취약성들이 이제 많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 또 인간의 나약함이 이제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교재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또 왕위 계승사, 이제 인간들의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실 옛날에 열왕기상 1장 2장에 이제 여러분들 참 재밌어요. 그 솔로몬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나중에 또 다 이제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나서 이제 보기 때문에 솔로몬이 당연히 왕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당시 시대로 들어가면. 근데 이제 당시 시대 때 이런 왕위 계승사, 인간들의 궁중 암투, 모략, 그것만 펼쳐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열왕기상 1장 2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왕위 계승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된 줄 아세요? 열왕기상 1장만 보면 그냥 나단과 밧세바의 또 모략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초대하잖아요. 왕자들까지 다 초대하잖아요. 누구만 빼고? 솔로몬만 빼고. 그러니까 모든 궁중의 관료들, 무무백관들 다 초대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왜? 당시에 아버지 다윗 왕은 파파 할아버지, 그 수넴 여자 아비새 그 이제 동료가 따뜻하게 해줘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파파 할아버지가 된 가운데,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 다음 서열은 누가 봐도 자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왕이 된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위협을 느낀 밧세바와 나단이 이제 밧세바랑 얘기해서 왕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시오. 내가 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거든. 물론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밧세바가 왕이시여, 왕이 생전에 예전부터 우리 솔로몬을 왕자로 다음 왕이 계승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는 아무 곳에도 안 나타나. 그 말은 나단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성경 본문, 여러분들 본문에 충실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본문만 가지고서 봤을 때는 단지 오히려 나단이, 그 정치적인 어떤 반대파들이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면, 실제로 밧세바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경우에는 나와 우리 아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위협의 상황 속에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삼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죽는 그런 절명, 아주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절체절명의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단지 나단, 그러면 이제 인간적으로 그냥 드라마적으로
그냥 여인천하 드라마처럼 이게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된 게 그렇게 인간들의 기지로 인간들의 어떤 모략으로 왕이 됐나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열왕기상 1장 2장은 아니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알게 돼요. 제일 대표적으로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떠벌려요. 이 모든 장면 속에서 솔로몬의 목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은 이 인간의 목소리들, 인간 앞에서 행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흘러가고 있을 때 솔로몬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삶의 순전한 모습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였을 때 왕자들 다 초대했어요. 누구만 빼고? 솔로몬만 빼고. 왜 솔로몬 뺐겠어요? 아도니아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구?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만 빼고 다른 왕자들은 다 초대했지. 그 소리는 그만큼 아도니아처럼 솔로몬도 지혜가 있고 또 용모가 준수하고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런 중요한 인물들은 교만하기 쉽거든. 자기 목소리 내기 쉽거든. 근데 솔로몬은 아무 목소리도 안 나와. 그것 자체가 이미 침묵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이제 우리 문학 비평 가운데 이야기 비평 또 수학적 비평 가운데 침묵의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말을 안 함으로 말을 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해당돼요. 네, 침묵의 기술. 솔로몬은 침묵을 통해서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인간의 목소리, 내 뜻, 내 욕심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에 이 모든 그냥 인간적인 그냥 모든 복잡한 사건들 이제 옛날 그 암논부터 압살롬, 세바, 아도니아 이 모든 이제 일들 선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바라봤던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문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하면서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솔로몬으로 벌써 넘어왔고요. 솔로몬인데 여러분들 솔로몬에는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제국 그리고 분열입니다. 388쪽 388 솔로몬 제국 그리고 분열. 그러니까는 참 솔로몬이 그렇게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말해봐.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는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 이 백성들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주권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려. 그다음에 자기만 중심적이 돼. 자기 목소리만 나와.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이게 최고 정치 현인입니다. 최고 정치가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함께 해주는 거. 이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그 대답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은 모든 재물과 다른 영광도 같이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그럼을 통해서 다윗 시대의 그 제국 또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 이스라엘의 또 르네상스 그게 솔로몬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그 왕권이라고 하는 그 중앙집권 체제의 폐단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 시대 말기. 그래서 결국은 여러 처첩들로 인해서 이제 혼합주의 또 이방 신상 숭배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분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교재 393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섯 번째 줄에 393쪽. 정치 권력이 언약 율법에 담긴 정의 강조를 대체해 버렸다. 이게 이제 솔로몬 시절의 실패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약 율법,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 실천이 뭐예요? 정의를 이루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고.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는 그 과도한 건축 공사들, 세금을 중수할 수밖에 없고 과도한 부역을 부과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 율법의 순전한 그런 정신을 위배하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결국은 이제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였다. 이거를 우리들이 보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395쪽에 이러한 395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언약 신앙 및 왕정의 순수한 이상을 옹호하게 될 투사들이 바로 예언자들인다.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는 이제 엘리야 엘리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언자들의 활동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이제 예언자들 신학할 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 교재 내용을 쭉 이제 훑어본 겁니다. 쭉 훑어봤고, 여러분들 이제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들 몇 가지 얘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사무엘서부터 쭉 봤어요. 사무엘서 전반부의 신학적 모티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아까 이제 한나 이 이름부터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또 그 사무엘이 태어난 것 자체는 이스라엘 왕정에 대한 시작이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나중에 한나의 노래 중에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 해서 메시아 개념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일들이 이제 사무엘상 초반부에 이제 나타나고 있고, 사무엘상 2장 2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 다음에 그 법궤가 이제 돌아오는 것 자체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곤 신당에서 이제 돌아오는 일들. 그러니까 이야기 배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를 이 사무엘상 이 역사서 기록 가운데 이 저자들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이야기 배후, 우리 인간의 역사, 현실 역사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 하나님의 힘, 구원 역사. 그래서 이제 에베네셀의 승리까지 쭉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요거 너무 385쪽, 요건 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385쪽에 그 중간 부분이에요. 데이비드 건이라고 한 학자가 다윗 이야기에서 놓아줌, 기프트와 움켜줌, 그레스의 패턴을 추적했다. 다윗이 주는 일과 받는 일의 조율을 극대화했을 때 모든 것은 순조로웠다. 반면 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움켜쥐려고 했을 때 밧세바의 경우처럼 재앙이 들이닥쳤다. 그의 왕국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프트로 이해됐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참 기프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아까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프트로 그 왕위를 받는 건 솔로몬. 그래서 아도니아처럼, 압살롬처럼 내가 쟁취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사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프트,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서 내가 막 움켜쥐려고 아둥바둥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너무너무 오늘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86장에 386쪽에 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들 이야기들에서 다윗에 대한 묘사는 곧 인간 자체에 대한 풍반 묘사이다. 여러분들 그 석세션 나레이티브, 다윗 왕의 계승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의 또 인간적인 모습, 그 다윗은 참 대단한 군주였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예배의 창시자고요, 그 대단한 인물이지만 또 이 왕위 계승사에서 다윗은 또 한낱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빠를 배신하고 말이야, 그 왕위를 찬탈한 그 아들이 또 그 죽을 수밖에 없은 상황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부르짖는 그런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인간간의 모습, 인간 자체에 대한 풍반 묘사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의 원인 했을 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울은 인간 앞에 섰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다. 이제 분명한 대조가 이룬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375쪽에 375쪽 교재 375쪽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성공 안에 야훼의 궁극적인 역할이 내재해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할은 단지 이야기의 화자와 독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된 것이 아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무엘하 5장 12절. 그죠? 지금 이제 밑에 부분을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일단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어.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야훼의 궁극적인 역할이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교재에서 더 강조하고 있고,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쭉 말씀드렸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삶을 얘기해 드렸던 거고,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 저자들은 여전히 그 야훼의 궁극적인 역할이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그 다윗 자체도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 자신도 알았고 독자들도 알았고, 중요한 건 당시에 사울도 알고 있었어. 여러분, 요나단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계속 고백하죠. 반면에 사울도 다윗이 왕위 계승을 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24장 20절에.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왕이 되면은 요나단도 그랬고, 이제 그 후손들에게 너의 헤세드, 신실한 사랑을 보여줘라, 언약을 좀 지켜달라지 얘기했던 것 자체.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들을 쭉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알고 자신도 아는구나,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제 오늘 교재 내용, 이제 성경 내용 쭉 보면서 사울도 자기가 그렇게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벌써 이 다윗의 면면도 그렇고, 다윗의 용맹과 지혜도 그렇고, 그의 순전한 신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행하는 일들도 그렇고, 자기가 충분히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야, 앞으로 하나님이 널 쓰시고 네가 왕이 될 줄 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도 알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임 받을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이제 가드 왕에게, 아기스에게 몸을 맡길 때도 그렇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다윗이었거든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시라는 거고요. 그 약속받은 삶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이미 언약을 다 주셨다고 하는 거. 사울이 제대로 행했으면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사울 왕조가 펼쳐진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언약 안에 살지 못했어요. 다윗은 언약 안에 살았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오라클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거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내 자신이 알아요. 이미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삐딱하게 그 길과 한참 멀어져 있는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시라는 거고요. 늘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 제가 이제 여호와 경외사상을 말씀드리고 끝나려고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자들은 주변에서도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민심이 천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길은 사울처럼 인간 눈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자연스레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건히 서셔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쭉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묵상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도 묵상이 있으셨을 텐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 대한 신학적인 비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대한 적용, 항상 신학적인 그런 여러분들 깨달은 점들,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적용, 그렇게 숙제 과제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